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21절까지 복습과 6장 1절로 14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고 통달하며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듣고 깨닫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눈과 귀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같은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장에서의 은혜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할례자만 구원에 이르고 무할례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느냐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11절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할례와 무할례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은 것과 또 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은 것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브라함이요.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도니라고 해요. 그래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일하지 않아도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이에요. 그 복이 조상, 우리 육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이요. 16절에서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데 믿음으로 된다고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혼인 언약의 믿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의 생명으로. 그래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고 일했다고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그럼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되는 은혜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29절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무할레시의 멜기세덱을 만나 떡과 포도주를 받고 복빌을 받았어요. 그 복이 영생의 복인데 곧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나실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했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서 1장 26절로 28절에 그리스도이시라고요.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5장 복습인데 4장을 왜 가느냐고요.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주마. 그래.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고 내려오면 드린 후에 내려오기 전이죠.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자손을 준다 그래.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구약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거예요. 보고 듣고. 그래서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아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지금 오늘이라고요. 오늘. 어제도 오늘이에요. 내일로 가도 또 오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있다고 해요. 예, 13절에.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 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아시고 깨달으셔야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영생이에요. 알면 쉽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해요. 아니 말씀이 주와 합하여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으면 한 영이 됐음을 믿으시면 되는데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정령 죽을까? 하나님이 죽을까?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와랑 똑같은 거예요. 합하여 한 영이 될까? 에이, 우리가 어떻게 한 영이 돼 하나님과. 자기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지 못해요. 말씀이 그러면 아멘입니다.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4장 3절에서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 오늘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아시면 부활이요 구원이요 아버지의 안식으로 영생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말씀이 그러세요.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왜 힘 써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책장을 넘겨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됨이에요.
범죄한 자,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자, 죄에 인해서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건 나를 의인 되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믿음인 줄 알아요. 자기 믿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사람에겐 믿음이라는 게 1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성령의 감동이시고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신 거지 내가 무엇을 일이라도 해서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5장 마태복음 5장 9절 팔복에 나오죠. 예. 찬양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예. 전국이 저희 것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즐거워함 중에 그러니까 평안함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을 인내로 또 연단으로 그래서 하늘의 소망,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소망, 영생의 소망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요. 아니 뭐 서목사는 맨날 성경만 읽느냐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말이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다 하기도 우리 생애에 부족하다니까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산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제 마귀의 본질과 본성인 죄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의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으로 영벌로 보내시는 진노이죠. 근데 거기서 건짐을 받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부활이고 오늘 구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고 날마다 부활이요, 날마다 구원이요, 날마다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뭐 육의 옷을 벗는다, 죽는다,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죽은 육이,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영생으로, 안식으로 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은들 두려울 게 없지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은혜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는 은혜가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또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가 된 나도 주가 되는 거예요. 합하여 한 영이니까. 생소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않아서 생소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고 태어나실 때 예수라 하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성령이 내 안에서 생명의 활동을 하시면서 전도하여서 예배 자리에 사람 하나를 데려다 놓으면 그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아들 되면 나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낳으심이에요. 해산의 의미.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임하여 있는 육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낳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 바꾸어 주셨잖아요. 우리 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삼위를 뜻하는 주. 거기 삼위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 묻고 했던 게 그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데 내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럼 구원도 부활도 영원한 안식도 영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마귀의 본능 본질에 의해서 나오는 그 죄성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죽이고 살인하는 것들. 보이는 일에 눈이 밝아진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까막눈이고 귀머거리가 됐고요. 14절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건 죄가 왕노로 탄 거예요. 마귀의 본질이 죄의 근본이요 본성이며 사망의 본성입니다. 예,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마귀가. 그런데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이 있을 때 부활해야 돼요. 육이 있을 때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죄인 삼았고 내가 육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의인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22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어서 부활 구원은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도 마세요. 죽어서 부활한다? 죽어서 구원받는다? 죽어서 천국 간다? 여기서 오늘 천국이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육이 있을 때 그 은혜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한 사람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얻는다고요. 삶을. 죽었다. 여러분 우리 죽었다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꽥하고 죽는 것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어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죽은 자는 살아서 걸어 다니는데 죽은 자예요.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바라고 하는 죽는 것은 육이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육 안에 영이 이렇게 쌓여서 살았는데 이게 육이에요. 겉에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영이고. 그럼 영과 육이 딱 분리되고 나면 영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야 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은 분토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과 구원은 육이 있을 때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것은 오늘 구원이요 오늘 부활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육의 옷을 벗고 육을 흙으로 돌려보낸 후에 같이 일어납니다. 같이 그 순간이에요. 어쨌거나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은 툭 땅으로 떨어지고 영은
하나님과 영생이냐 마귀와 지옥으로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는 아주 냉정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세계에서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인데 지금 120을 바라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구원의 때라고요. 육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죄가 있는데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고요.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알게 하는 거죠. 죄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뭐라고요? 범죄한 자야. 죄의 근본이요 본질이 되는 마귀와 사는 거야.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하면 율법이 가입을 하게 하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요. 그러면 죄가 더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하여졌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죄예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하면서 죄가 무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 옆집에 누가 핸드폰 훔친 게 죄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죄입니다. 그것을 많이 해서 영혼의 죄와는 그거 무관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핸드폰 훔쳐도 되겠네? 안 되십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가만 안 놔둬요. 내 영혼이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 앞에서의 죄를 말해요. 죄가 더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으로 신약에서 실상을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심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죄를 알고 깨닫고 내가 이래서 죄인이었구나. 어디 와야지 들어요? 교회 와야 들으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이고 들리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육이 영과 분리될 때 부활이요 구원이요 안식으로요 영생으로 영원히 왕노릇 하시며 사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장 9절에서도 그래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고요. 거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서 1000년을 산다면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이곳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래요.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걸로 제가 읽은 것 같은데요. 예,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을 하루로 계산했을 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예, 영원성입니다.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5장의 은혜가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혼인 언약의 의예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장가 오셔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또한 의로 하시는 것은 혼인 언약의 의이십니다. 생명의 의,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래요. 예. 계시록 20장 6절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저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행복자이십니다. 아멘이지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에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더했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영원히 영벌, 용왕 불못에, 용암 불못에 들어갈 죄인인데 그거를 깨달으니까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아주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의 말을 하는도다. 그래요. 그 마귀가 나를, 죄의 근본이요 본질이 되는 마귀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살았다고요. 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으로 종로로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이제 받았는데 다시 죄에 들어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주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가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았다 그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죽었다. 같이 죽어서 말씀 안에 이제 들어와 있다.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말씀에 들어가야 찾아가지요. 하나님을. 그 은혜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내가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라는 걸 보고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으로 초림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육은 버리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내가 예수가 되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육을 입으셨으니 내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렀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러신 거예요. 어디 이전 예배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5절에 자 4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우리 죄가 이제 떠났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이제 죽은 육신이 죄에게 종노릇하던 나의 육이 장사되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의 안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시편 104편 30절에서는 주의 영을 보내사 우리를 새로 창조하신다 그래요. 예, 저희를 다시 창조하사. 자, 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창조하신 우리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그래요. 내 영을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 다시 빚으시고 나서 그 행사를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신 그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고요.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이요. 다윗에게 예,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다시 창조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약의 선진들, 이 비밀을 보고 믿은 선진들도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에게 예, 대표로 구원을 보고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요.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는 것은 우리 심령의 땅에서 죄의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대적하여 주시고 이기시고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안에다 이렇게 감추어 안고 계시다고요. 행복자이잖아요. 우리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죄의 본질을 알았고 죄의 근본을 알았으며 의인됨이 어떻게 의인됨을 이제 알고 영생이라고요. 예,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자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다고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다고요.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정확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죄의 근본이 마귀인데
예, 그죠? 마귀를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의 일도 보탬이 안 돼요. 오히려 의문을 가지고 자꾸 죄의 종이 되는 쪽으로 기우뚱 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옮겨졌음이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의인으로, 죄에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과도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지는 사도들의 사역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역이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다시 주어지지 않고 이 은혜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아셔야 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되면, 이미 의인 된 자는 그 믿음에 실려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시니 나를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도 않고 안식일을 범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을 탐내지 않고 도적질도 안 할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니까 못해요. 그런 마음도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오직 감사만 나오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8절의 은혜가 그 은혜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의 은혜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요. 죄를 담당하신다? 죄는 마귀예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얼씬도 못해요. 어두움은 빛 앞에 얼씬도 못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에 들어와서 불을 탁 켜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인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살아 부활하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인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그럽니다. 9절 10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마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장 14절도 볼까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고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예. 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10계명의 9계명을 다 지키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법을 영원히 금식하게 하신다고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며 죄에 인해서, 그럼 죄인은 죄가 내 안에 살았으니까 대적하여 내어 쫓으시고, 의인 되게 하시는 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외에는 악한 것들이 손도 못 대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은 우리가 그로 인하여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니까 나도 거룩하고 흠없는 자다. 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것은 죄의 근본인 마귀가 쫓겨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됐다고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거룩하고 흠없다. 그러므로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래요. 그러면은 죄는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라고요. 죄는. 그래서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성령이 나의 육을 들어서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입을 열어 전도하고 그를 데려다가 예배 자리에 앉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죠.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불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셨다고요. 이제 그게 영원한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흉악의 결박, 불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진리의 은혜 아래 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는 이 한 시간을 지루해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마치는데, 이제는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주관치 못하리니,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내어 쫓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이제는 죄인으로 자기 종으로 못 부려먹고, 예, 쫓겨갔다고요. 7길로. 그럼 이제 의인된 우리가,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 되었으니까 의인으로 전도하고, 전도가 최고예요. 살려야죠. 예,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죄인이었고 어떻게 의인이 된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것만 말씀하세요. 우린 이 은혜를 외치고 또 외치고 누구에겐가 또 알게 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면 주변에 성도들에게 많이, 예, 말씀해 주셔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았고, 우리 죄가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우리 생명이 부활했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되게 하신 은혜를 자세하게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오늘 함께 보고 함께 듣는 유튜브 방송 식구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역사가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